베드로전서를 공부할 텐데요. 교재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그렇게 탄력적으로 교재를 준비하는 것과 혹시 또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주제 성경 공부를 중간중간에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두 후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또 가르침을 또 교리를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지, 어떠한 교리로 또 미혹하는지 공격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또 경고해 주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마귀에게 많이 휘둘리고 또 시험을 당했던 사도 베드로이니만큼 우리에게 더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서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아니고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이때에게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고 105구절로 되어 있는데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AD 60년경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자, 서로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하고요.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중요합니다. 1장 1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지금 2절에 보니까 편지한다 쓰고 있죠. 자, 무엇을 우리가 봅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 야고보서와 그 성격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죠?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기는 널리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이라고 분명히 수신자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배웠습니다.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때 배웠을 때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 또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대환란 기간의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그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우리는 야고보서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교훈, 가르침은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또 타국인을 향해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 타국인이라는 것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 전후서 분명히 그 수신자가 유대인들의 12지파가 아니라 타국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타국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민족, 내 조국 사람이 아닌 사람을 타국인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들이 타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고 타국인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타국인이죠. 아닌 게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 이집트인들에게 유대인들은 타국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집트인들 역시나 타국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카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이라고 말을 했다면 말 그대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렇게 아시아, 본토, 비두니아, 카파도기아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타국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렇게 타국인,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데, 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서신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리고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바로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가 수신자가 꼭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전후서에서는 꼭 유대인들이 들으면 잘 와닿는, 꼭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씀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쓴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그런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말씀들을, 그 율법의 말씀들을, 또 구약의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한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 타국인이 그것을 들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들은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사회에 섞여 사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전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고유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전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 아주 조금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구절 때문에 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유대인을 향한 야고보서와 같은 서신은 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어렵게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저 주석서에는 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타국인은 그냥 말 그대로 타국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야고보서와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교리적으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 나오죠. 장로교 목사들이 보면은 눈이 아주 크게 떠지면서 반가워할 만한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전후 문맥을 보면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그렇게 예정했다,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택함 받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택함 받은 자들은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 죄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성령의 거룩해 하심, 그래서 깨끗하게 하심, 그래서 그를 성전 삼아주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집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깨끗하게 돼야지 그 거룩한 성령께서 들어가서 거처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택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택함 없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은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 하니까, 많은 또 교회들이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 기록이 마치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인 것처럼이 아니라 따로인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줄 넣어놓으시고 사도행전 8장을 가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도록 기도하니가 아니라 성령을 받도록 기도한다 이죠. 16절에 보니까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 침례를 언제 받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그러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또 특별히 기도원 원장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는 말이, 나는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 나는 성령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그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기도원 원장을 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질병을 치유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교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나는 기본이다 이거죠. 나는 또 침례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나는 성령까지 받았다 이거죠. 예?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같은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교리로 삼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그죠? 이제 그 과도기적인 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첩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이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면 믿지 못하는 그렇게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뭐 문둥병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이렇게 내리는데, 불이 아니라 혀죠. 갈라진 혀들이라고 했으니까 또 여러 갈래로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여러 그런 민족 가운데서 뭐 폰토, 비두니아, 뭐 아라비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타국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자랐고 그러나 유대인이에요.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을 향해서 타국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국인들은 말 그대로 그곳의 타국인들이에요. 본토 뭐 아라비아 뭐 아시아 카파도기아 다, 그런데 갈라디아 다 이방인들, 타국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비두니아, 폰토, 아시아 뭐 이런 프루기아 이런 데서 왔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이니까 타국인이라고 안 쓰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태어나서 자라났던 고유의 그 언어들을 이 사도가 배우지도 못했는데 선포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 개의 갈라진 혀들이라 보니까 여러 개의 국어로, 여러 나라의 그 언어로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근데 요즘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더빙하는 사람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들로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성령을 받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런 식으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막 임하시네, 불같이 막 혀같이 임하시네, 그러면서 막 입이 꼬부라지면서 방언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게 과도기적인 책이고 전환적인 책이고 이게 역사고 이게 교리가 아니라 역사인데, 이런 역사의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그것을 교리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어디예요?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의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받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를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그와 같으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뭐 느껴지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즉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고 우리는 성령의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아니 손바닥이 윗등과 아랫등이 있는 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기도원 원장들이 말하는 것에 또 현혹돼 가지고 만수해줄게 막 해가지고 그럼 성령을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는데 불이 아니에요. 불 받아라 그러면 진짜 불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불과 상관없기 때문에 불 같은 혀라 그랬지. 자, 그리고 우리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런 구절들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보여지는 표적이 없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기록들이 있다. 성령 받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전환기적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성령의 강림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다시 베드로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2절에 보게 되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지금 보고 있죠? 봤죠? 그리고 이 택함 받은 자들은 아까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해 됨과 연관된 사람이라고 했고,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전에는 택함 받는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택함 받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핏부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핏부리심 하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또한 택함 받는 일은 없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핏불이 믿고, 또 우리는 그 피가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흘려졌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독특한 백성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 받는 일에는 이 두 가지 조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택함 받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죽어봐야 아는 거죠.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70 넘은 장로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구령자가 가서 이야기했더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장로 교인으로 오래 살았고, 그 장로 퇴직하신 분이 하는 말이 그게 정확한 정답인 것이죠. 내가 택함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핏불이 믿고 우리는 그 피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렸다라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약속의 말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나요? 어떤 느낌을 신뢰하나요? 그 느낌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느낌인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바로 그분의 핏부림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전날 많은 장로교 목사들이 존 칼빈의 그냥 성경을 제껴놓고 그냥 교단 교리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것을 믿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택함받은 일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알게 되면 또 이 칼빈주의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또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조건입니다.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절대적인 예정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허구입니다.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하심이에요. 무조건 아무나 막 무작위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하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미리하심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지금 봤던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미리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에는요, 미리 아심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예정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예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전제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예정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리 아신 다음에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채 사랑할 수 있나요? 대통령이 어떤 장관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이 그 사람을 선택하나요? 택하나요? 장관으로? 아니란 말이죠. 알아보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택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그런 랜덤식의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무슨 로또 복권에 그거 당첨되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번호들을 막 집어넣고 무작위로 막 돌리다가 똑 떨어지면 얘는 선택받은 사람, 아니면 그 똑 떨어졌으니까 지옥 갈 사람으로 딱 선택되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장난하는, 복권에 당첨되는 그 복권 놀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택함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거, 랜덤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2절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순종함이라고 했는데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뭐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분명히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복음에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순종을 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교리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은 다 용서되었다고, 그죠? 맞죠? 그럼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가 용서됐잖아요. 우리 전도지 제목도 당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아십니까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됐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핏부림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해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죄는 제거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용서는 됐어요. 마치 이것은 뭐 구약에는 죄들이 용서되었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저 사람들의 죄들은 용서가 되었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용서가 깨끗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들의 죄들이 다 공개되잖아요. 우리의 죄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귀도 들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가 됐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기억도 안 하신다는 그런 우리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를 그 순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전으로, 집으로 삼으시고 들어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1장 12절 제가 읽으면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려심이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시대는 그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절에서 보고 갈 부분은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라고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그때 우리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강 임했죠. 내 마음속에 깊은, 우리 찬양들 많이 있잖아요. 그 평화로다 임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케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 충만과 같은 말인 것이죠. 충만하게 되는 것, 은혜의 영, 화평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거룩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신을 따르게 되고 우리는 더럽혀지게 되고, 그러면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우리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는 것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출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는데 이 우리라는 말이 또 베드로가 이스라엘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또 유대인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거듭났다, 민족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인 그가 지금 우리를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타국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 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제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으로 옷 입혀지게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한 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모두 성도들은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우리 자매라고 타국인을 향해서도 베드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거듭났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럭큰 목사님께서는 쓰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우리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자, 그리고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 소망이겠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소망을 말하겠죠.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말뿐인 그런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확실한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럭커 목사님께서는 이 산 소망은 또 두 가지로 이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1차적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그것이 그들에게 산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산 소망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유업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천년왕국 시대에 통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유업을 많이 언급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업은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거듭난 자들의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는데 그 간직한 유업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잔하지 않을 그러한 유업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이 땅에는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까 두렵고 잠도 못 자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하늘에 간직해 두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쇠잔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유업은 거듭난 성도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락카 목사님께서는 쓰고 계십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저 하늘에, 새 하늘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돌아다니고 이 땅에도 내려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유업을 우리에게 마련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5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중적으로 또 말하고 있는데, 럭커 목사님께서는 일단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 마지막 때, 민족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그 구원이 되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 사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하는 예비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고, 민족적인 회복,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실, 우리를 들어 올리실 바로 휴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 우리 몸이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은 자들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썩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구원이 마지막에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 들림받게 하시는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지금은 보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물론 느껴지는 게 없지 않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화평이라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때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변화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건 없겠죠.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던 그 단어를 살짝 본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때에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들고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부터 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